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헬몬산의 세 그루의 나무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난 잘 자라서 성전 기물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나도 잘 자라서 대해로 나가서 큰 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고자 하는 곳에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 잘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크게 잘 자라서 잎사귀를 많이 들이워서 이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안식처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 양들이 먹는 구유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겠다고 했는데 대해로 가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은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안식처가 되겠다 했는데 그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사람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낙심했습니다. 꿈은 원대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꿈이었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누일 곳이 없어 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호숫가를 떠다니며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 소용되었고 비린내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 후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낙심하던 그 나무가
예수에게 지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가 사형틀이 아닌 구원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되면 그게 참된 성공이요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을 못해요. 내가 만약 원대한 꿈을 꿨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낙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보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인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성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는 상 받을 만한 성공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지금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깊은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죠? 3번이나.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즈음에 환기하시면서 강조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요? 내 맘대로가 아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환기시키며 하신 말씀이 18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예요? 주의해서 들어라.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띠뛴다는 게 뭐예요? 이게 펄럭거리는 옷을 띠를 떼요.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젊어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띠뛰고 나가서 일했고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까지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벌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팔을 벌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죽음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의 팔을 벌린다는 게 아니라 팔을 벌린다는 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팔을 내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동형으로 주님 이끌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거고요. 남이 띠띠운다는 건 뭐죠? 그 남이 뭐예요? 타자를 얘기하는데 그 타자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띠띠워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넌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기권 없어요? 축복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요? 기권이 이렇게 많네. 복이에요. 주님 뜻대로 이끄시고 또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내 삶에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통 젊음은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음이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철없을 때, 그리고 혈기왕성할 때, 그런 뜻이에요. 철없으면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혈기왕성하면요 내 앞을 가로막는 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치고 무너뜨리고 터뜨리고 깨뜨려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게 혈기예요.
근데 혈기 부려서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모세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영도자였어요. 그 모압지절에 노예 근성이 가득한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이끌었잖아요. 그리고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혈기 부려서요. 언제요? 언제 혈기를 부렸어요? 민수기 20장 보면 무리바의 사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성할 때에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2번이나 때려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너 혈기 부렸지? 그래서 내 영광 가렸지? 그래서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울이던 시절에 내 충성심, 내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 죽음에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내보냈단 말이에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 만난 이후에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요. 그래서 죽게 묶인 자로 살면서 매맞아도, 불편해도, 가난해도, 욕먹어도, 배고파도 아파도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배고프고 욕먹고 가난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럼 못 참잖아요. 왜 못 참아요? 주께 온전히 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어떤 충성을 바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엄밀히 말하면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명하시면 항상 우리의 삶의 전제는 이것이 돼야 돼요. 주님 뜻이라면.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히 수동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한 수동? 주님에 의한 수동이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인간화, 세속화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말씀해 보니 이게 우리의 명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것들이 명제가 되니까 퇴락하는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내 판단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셔서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주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신 거라면요, 목숨도 두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눈치 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가짜예요. 이 말씀의 귀결은 뭐라고요? 18절 말씀의 귀결은 뭐예요? 1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는 게 영광입니까? 죽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로 성공한 죽음이에요. 삶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믿는 자에겐 죽음이 없다. 잠자는 것뿐이다. 영원한 생명뿐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뜻대로 묶여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요.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네.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궁금하잖아. 난 그렇다 치고 쟤는 어떻게 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왜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한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지? 이런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주신 사명도 다릅니다. 다 똑같으면 불편하고 뭐라고 그러죠? 손해보는 일도 많을 거예요. 왜요? 음식만 먹더라도요. 제가 닭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닭 안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선호하지를 않고요. 먹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먹는 부위를 또 즐겨요. 다리살이 제일 맛있다며요. 별걸 다 얘기하고 있어. 근데 퍽퍽살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억지로 먹는 거지 그게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 치킨을 시켜요. 그러면 아빠 드실래요? 이놈들이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예의상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한두 조각 주거라. 그러면 이놈들이 예의상 다리를 얹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아빠 다리 안 좋아해. 그 가슴살 좋아. 그러면 애들은 신나죠. 이 맛있는 다리살을 건졌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똑같이 다리살을 좋아했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낙심하고 상심하고 마음에 서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치킨 먹을 때마다 아빠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있어도 아이들은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단순한 비유지만 그래요.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셔서 지체라 말씀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작은 교회 개척하셔서 자립하셨어요. 요즘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자립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공부도 잘하신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리고 만나보면 인격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참 사람됨도 좋아요. 근데 큰 교회 목회를 못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큰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제가 그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교회에서 당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선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선용하였노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 보내는 선교비 더 이상 보내지 말라. 보통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올해부터 우리가 자립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고 어려운 교회 찾아서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공부도 잘하셨고 참 제가 볼 때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런 큰 교회를 목회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인간적으로야 그런 생각 해봤었겠죠? 라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사명을 보면 크고 작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에 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 세상의 목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주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어떠진 상관하지 마세요. 나 충성하면 돼요. 이번에 임직할 텐데 누가 장로 될까? 그걸 왜 신경 쓰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 쟤는 장로감인데. 네가 보는 견지세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몰라요. 아무리 멀쩡해도 주님이 사용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이지 내가 주님이요? 기분 나쁘시면 회개하시고요. 아멘 하고 들리시면 은혜인 거예요. 기분 나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런 놈이니까. 아니요? 놈만이 아니라 내 사명에 집중해서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자꾸 남을 보면서 찔벅거려? 청소할 때도요, 아,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하는 거야. 너는 그 스타일이지만 나는 이 스타일이에요. 교회에서 김치 담글 때, 아니, 그거부터 넣는 거 아니야. 아, 뭐요? 난 그렇게 담궈도 잘만 먹었어. 왜 그런 거 갖고 싸워? 대충 합의해서 맛만 내면 될 거 아니요. 맛이 안 나면 설탕 뿌려. 웃으며 하는 얘기지만 어찌 볼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시고요.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세요. 다른 이들은 그냥 격려만 하세요. 그게 뭐라요? 뭘 내가 쥐고 흔들라고 그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다 내가 쥐고 흔들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면 부응하는 거고요. 주님이 역사하면 지켜지는 거고요. 아멘 한 15분 외에 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로 인한 역사가 아니에요. 의로운 소수에 의한.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주님 뜻이라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충성하는 의인 소수.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정탐꾼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봤어요.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놈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언은 뭐였죠? 믿음의 발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미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자. 그랬는데 다수결 따르잖아요. 10명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 죽었다 말이지. 다수결 따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40년의 광야의 괴로운 생활과 약속의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죽음밖에는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 뜻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 뜻대로 가니까 그 두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밟고 차지하고 누리잖아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요. 천국 앞에서 배회하다가 못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요. 가서 밟고 누려야 될 거 아니요.
의롭고 순전한 소수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내 주신 사명,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고 주님 편에 서는 자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괜찮은 사람인데 꼭 이런 실수를 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잖아. 베드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교훈 주려고 이런 거요. 웃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네. 소문의 진상이요, 참 소문이라는 게 희한해요. 주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했는데요, 그게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얘기가 흘러갔네. 그 비밀은 없어. 근데 희한한 게요, 소문은 소문이요. 소문은 그닥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소문은 과대 포장되고 오히려 위대한 일은 과소평가하고요, 작은 일은 더 크게 떠벌려져요. 소문에 연연하거나 소문에 좌우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당신을 대적하던 자들이 당신을 비방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소문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다툼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소문 들을 거 없고 중요한 건 핵심이다, 본질이다. 주님이 전파되면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전파되면 그건 나의 기쁨이야.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소문이 많이 나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만 특별히 총애한디야. 총애한다 칩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좀 했나? 사랑받을 일은 한 개도 한 적이 없으면서 누구 총애한다고 소문이나 퍼뜨려 쌓고. (23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이 제자들의 소문을 일축시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상관없다,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가정법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 위에 존재케 하게 할지라도 넌 관계없잖니, 나를 따라.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을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제자는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요한이 분명하게 다시 얘기를 해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안 죽고 산다는 얘기 아니요. 이 사람이 어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지, 안 죽는다, 걔는 안 죽는다, 넌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다. 소문 때문에 감정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 내는 자도 되지 마시고 소문 듣고 흔들리는 자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나 국가의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잘못 전달된 얘기 때문에 나와요. 감정보다 진실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울처럼 그걸 보면 다툼 없어요. 전쟁 없어요. 섣부른 내 해석과 감정 섞인 해석은 결코 진실을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왜곡된 사실을 보도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십상입니다. 혹여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 뜻에 맞춰 가면 돼. 이렇게 극복해내야 됩니다. 진짜 그랬어? 그놈이 그래? 맞장구 치면 그때부터 와야 되고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자들이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개역 한글판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를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건이 뭐예요? 먹을 식자에 말 언자. 말을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유리할 때는 막 말 쏟아내고 불리하면 말 쏙 먹어버리고 그런 분 아니다. 하신 말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닮을 수는 없어도 우리 아이가 노래하잖아요. 그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둘째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엄마가 성악 전공했다고 다들 엄마 닮아서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척 속상했죠. 아빠 목소리도 괜찮거든요. 잘만 다듬었었으면 저도 3개를 오갔을지 몰라요. 2개 말고 3개. 아재 개그인데. 맞습니다. 아버지 닮아야 돼요.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닮으세요. 일이라도 닮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모습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공동체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예요.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신앙하지 마시고요. 항상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가세요. 안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는 어찌든지 난 충성하리 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길 바라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뭔 줄 아세요? 1등 되라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 되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맨 위에 서라가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네 가치를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닮은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유일한 존재예요. 그 존재에 심어주신 사명, 그 존재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발휘하세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셔서 부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문이 아닌 진리와 진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문 듣지도 마시고 소문 내지도 마시고 진리편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